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어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떻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나 또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늘날 상상하기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수없이 죽어갑니다.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떤 무엇과도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뜨겁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뜨거운 신앙이 형성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육체의 옷을 벗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신다는 주님을 생각하니 나에게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 그거 이외에야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귀중히 생각했던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릴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 그 긴박함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기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강력하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호소하시다가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강력한 호소를 하신 이후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시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자기들이 호흡하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말로 좀 믿음이 신앙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꿔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들은 이 당시에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1장은 마지막 마무리니까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을 드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도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인사말은 뭡니까? 샬롬입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할렐루야예요. 누구를 만나자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인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마라나타로 인사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긴박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은 죽음도 무릅쓰고, 그렇게 했기에 그들의 믿음이 수천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좀 나태해지고 좀 뭔가 좀 이게 슬로우해질 때마다 초대교회 그때 그들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단두대에 목을 내놓고 목이 잘려야 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모질게도 창에 찔려 화형에 불에 타워 죽어가고, 쓸쓸히 그 태워 죽이려고 하는 창적더미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마디만 하라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을 본받자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 오늘이라니까 너무 긴박하다면 이번 주 안에 주님 오실 줄은 믿습니까? 안 오실 줄로 믿으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올 안에는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다 믿어요. 근데 주님이 긴박하게 오실 것이라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년도 계획하고 후년도 계획하고 모든 걸 계획합니다.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목사님 내일 점심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점잖은 장로님들이 하시면 제가 그런 농담 안 하지만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들이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걸 믿어요. 믿은데 오늘 오신다고 하는 긴박성은 사라졌습니다. 안 오실 것 같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각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오신다는 것이 한낱 교리로 내 뇌리 속에만 박혔지 심령에 박혀있질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알긴 아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긴박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도, 오시긴 오시겠지만 뭐 언제 오시겠어요?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긴장감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할 환경이 더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더 어려웠을까요? 예? 초대교회가 더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더 어려웠던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쉬운,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나오기 싫으면 집에서 이렇게 하고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이 왔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가 돼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 그렇게 외치던 그 우리의 어떤 구호 같은 외침이 사라져버렸어요. 뭐 다른 교회는 다 관두고, 그래도 날마다 예수 배우를 찾고 날마다 예수 내 구주를 찾고 오직 예수를 찾는다고 했는 우리들에게서도 언제부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현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뭡니까?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큰 꿈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으면 얼만큼 좋겠어요? 주님 만나는 것만큼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여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이럴진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주님 만난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쓸 것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할 필요가 없을까요? 알고 있는데 못 알아 얘기. 아는 얘기 자꾸 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얘기, 너희들이 다 아니까 할 얘기가 없다는 거야. 2절보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 뭐 언제 오냐, 내일 오냐, 모레 오냐, 1년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저녁에 오실지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 그거 너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단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불원간에 내린다는, 불원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불원간에 오신다.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원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불원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에 어느 누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에게는 저주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이 여러분에게 축제의 날입니까? 그런데 축제의 날을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삽니까? 누구에게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제의 날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크나큰 재앙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개혁입니까? 한미천 잡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얘기 같은데 장가가는 겁니까?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불원같이 오신다면
그때가 누구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축제의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영혼도 제가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사역자의 직분 때문에 한 가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구원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입니다. 모르긴 해도 저와의 말씀,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은 자들, 모르긴 해도 저와 안면이라도 튼 자들은, 저와 한 번이라도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본 성도들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주님 앞에 과연 이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외쳤듯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이전에 들어오신 분도 포함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는 금방 성가대 찬양하면서 내 주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주 예수 오실 때 정말로 주님 손잡고 천국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가운데 목사로서 아니면 개인 신앙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첫마디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하고 날마다 외쳐댑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부담이 됩니다.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 개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 것인데 구원의 커트라인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수준 낮은 소리로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말인지.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천국 갑니다.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쉬운 얘기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간다는 겁니다. 커트라인을 좀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이론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인생의 오너십이 그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론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주님의 로드십에 대한 인정이 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부를 때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인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저는 목회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그런다는 건 많은 사람이 적은 무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몇백 명 모였습니다. 몇백 명 모였는데 한두 명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항의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어찌게 내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구원할까요? 예?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하신 장로님께 묻습니다. 장로가 구원합니까? 대답을 똑같이 하세요. 장로가 구원받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30여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들에게 예수 영접도 시키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도 했는데 주님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은 더 심각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누구 얘기하다가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누구지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날마다 예수를 알자 했잖아요.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저하고 친숙하게 지내는 아주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피곤해서 사우나를 갔다는 거예요. 사우나를 가가지고 그 사우나 덕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데 일단에 무리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뭐라고 떠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나 가서는 홀딱 벗어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떠들지 말아요. 막 떠들더라는 거예요. 떠드는데 이 목사님 가만히 드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홀딱 벗고 있으니 아는 채도 못하고 그래서 얼굴을 더 가리고 하고 뭔 얘기 하나 듣고 있는데 내가 그 목사님은 말이야 어려서부터 놀았어. 어려서부터 친구야. 내가 잘 알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누군가 하고 봤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 알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굽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신 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잘 아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더 긴박성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회개라도 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나 좀 기억해달라고 외치겠는데, 육신을 벗고 그런 기회가 다 끝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 순간에 과연 나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30년 40년을 목회한들, 귀신을 쫓아낸들 주님이 기억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억한다는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힘들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점검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주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데,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알지. 학교가 있는데 교실에 30-40명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야 선생님이 그들을 기억할 텐데 학교도 안 나오고 선생하고 상관도 없이 살고 제멋대로 학교를 다녀요. 선생님 그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기억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기억하지만 글쎄 어떻게 그분을 뵈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저를 오늘이 있도록 성장시켜준 모든 스승께서 다 저를 기억할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죄예요.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고는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는 입술의 찬양이 내 심령에서 그대로 신앙 고백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떻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이후에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다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꼭 늑대 소년처럼 온다도 안 오니까 이미 다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꼭 오셔야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앞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말세로구나만 살아가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좀 어림 잡으시지? 네? 조금 어림 잡긴 하시죠? 네, 틀려도 10년 어라운드에서 틀리지 막 100년씩 틀리진 않죠? 네? 저도 제 아버님이 72세에 가셨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내가 한 살 더 살다 가야 되는데 그건 내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 또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긴박성이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단톡방에는 그런 것이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목사들 단톡방에는 매주 한두 건씩 우리 공동체 안에 부고가 올라옵니다. 매주 한두 건씩 올라옵니다.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만 간혹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주님 앞에 갔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참 장로님들이 우애가 좋으시더라고요. 같이 동기 장로님들이라고 다 이 식장에 왔어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대표더라고요. 저 혼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날마다 화면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봤으니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십시다. 그러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길 본당으로 왔죠. 여기 와서 여기 라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다가 나눴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100% 동감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분발해서, 원래 잠자리 잡는 거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옛날에 잠자리 안 잡아왔어요? 잠자리 시대무거 돌려야 잠자리 잡는 거예요. 늙은이가 젊은이 전도하기 힘들어요. 젊은이는 젊은이가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것은 여러분에게 동의를 한번 얻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합니까? 가는 세대가 더 중요합니까? 예? 가는 세대가 더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합니까? 가는 사람은 아무렇게 가든 말든 상관없고 다음 세대만 구원하면 됩니까?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경중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가는 세대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찬스가 별로 없어요. 가는 세대는. 오는 세대는 여러 찬스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세대는 찬스가 없어요. 저는
노인네를 더 공격,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세대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불언간에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설교하듯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천국에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애석하게도 그곳에서 만나겠습니까? 바로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나의 미래가 보장된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말이요, 때가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직까지 오늘 이전에 들어오신 분 가운데서 강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도 포함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으신 분은, 주님이 나를 알까 모를까 확신이 없으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오늘 시간 여러분의 고백에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러분 손 드신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